재밌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러니까 출애굽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정말 이 시편 하나에 너무 잘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편 준비하면서 이게 한 11절까지 서론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론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서론만 오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게 한 3주에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한 세 크게 세 달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뭐 압축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재밌는 아주 시편입니다. 이 시는 이제 이 장르를 구분할 때 이게 좀 어떤 장르일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 학자들마다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시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역사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뭘 알기 위해서입니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항상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줄까? 그래서 예컨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시를 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느냐? 그 역사, 그 내용을 알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사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죠. 바로 출애굽 시절 그리고 광야의 시절.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었던 그 시절을 통해서 그 시절 이야기들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교훈과 지혜를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78편입니다. 먼저 1절 4절에서 이 시인이 이 시의 목적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바로바로 화면에 전환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와이파이 주파수가 두 개였는데 핸드폰 주파수가 다른 걸로 맞춰 있어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예 안 됐으면 제가 와이파이부터 봤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부터 봤을 텐데 이게 어설프게 연결되니까 제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뭐든지 어설프면 안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연결돼가지고 이걸 몇 개월을 고생을 했네. 1절 4절 보시면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딱 그 시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 그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답을 다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그게 다 과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그 TV 보다가 그 낚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회 떠먹고 막 맛있겠다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저 물고기들이 진짜 미련하다. 아니 인간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그 수천 수만 년을 인간에게 저렇게 낚이면서 어떻게 맨날 낚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여러분 그 인간 머리 말고는 다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그 대가리 가지고 조금만 대가리가 돌아가면 얘들아 저기 물고기들아 자 집합해라.
그렇게 뭔가 먹을 만한 거 매가리가 없는 그렇게 이 먹이들이 있어. 그건 절대 입에 물지 말아라. 그거 위에 뭐 있어. 걔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낚아가려는 하여튼 그것만 먹으면 애들이 사라져. 그걸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그게 안 될까? 아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너무 너무 어떻게 저렇게 수천 수만 년 인간에게 맨날 낚이고 잡히고 저 미끼 항상 넘어가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더 미련하다. 왠지 아세요? 그걸 알려줘도 물잖아요. 물고기는 모르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대가리로는 몰라요. 그건 제 너무 큰 이상이고 물고기가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한다는 건 큰 이상이고 여러분 물고기는요 못 가르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가르쳐줘요. 과거의 경험, 역사 다 알아요. 다 이미 들었어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은 심지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인간은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 더 미련한 거예요, 사실. 물고기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창 터지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알려주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되다니까 이거 보내신 거잖아요. 안 돼. 인간은 안 돼. 안 돼서 그냥 인간을 잡아봤자 안 되니까 속된 발로 자기 아들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바다. 이미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다. 근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데 몰라요. 왜 그 진정한 그 의미,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어진 5절 8절 보시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거는 내가 이 시를 기록한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금 7절 8절에 나오죠.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처럼 그들의 조상들 즉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그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죠. 어떻게든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세대, 현 세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치라고 명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네, 가르치십시오.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여러분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 다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언제든지 가르쳐라. 언제든지 가르쳐라.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 야, 앉아봐. 또 말씀 얘기하고. 야, 일어나서 걸어갈 때도 말씀. 야 누워봐. 야 하나님께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 교회만 와서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좋은 찬양도 많이 만든 분인데 그분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주 뭐 저기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아주 되게 좋으신 분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애들 팼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장로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뭐 정말 뭐 거의 뭐 성자 취급받은 그 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정말 뭐 그 정말 희생적으로 사시고 아주 존경 진짜 아주 지금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딸이 책을 썼어요. 딸이 나중에 그렇게 집에 와서 아내를 패고 뭐 그렇게 했다고. 뭐 자녀들은 안 뺐겠습니까? 그 딸이 나중에 그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듣고 막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인간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게 큰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크게 실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 참 예. 이게 그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 제가 뭐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약간 좀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또 가장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렇죠? 내 삶 하나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간절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올해 먹은 것 중에 마음 먹은 것 중에 내 평생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이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똑똑해지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 번 아니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런 생각. 그냥 뭐 교회만 다녀줘도 고마웠고 뭐 약간 이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더 좀 중요한 더 높은 우리가 뭐 우리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 진짜 중요한 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게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 한것처럼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 즉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고집만 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 이게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 뭐냐면 그 조상들, 심지어 그 조상들의 또 그 믿음의 조상 막 있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도 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조상들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듣죠, 그렇죠? 그렇죠. 앉아가지고 아유 우리 뭐 부족한 게 있으시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분이 가셨던 좋은 교훈만 얘기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연약함과 치부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 이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하는 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실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참 저는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공하는 건요 성공하는 방법만 쫓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 이뤄도 뭔가 실수가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면요 그 이룬 것마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여 나가는 거.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뭐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실수를 안 하잖아요. 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실패 역사들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갈무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 보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실수해? 아유 어떻게 저는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뭐 하나님 뭐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이런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해요? 정죄만 해요. 내 의만 쌓이죠. 나는 그거 안 하니까. 근데 아니죠. 나는 그 이면에 또 나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겠구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합리화라는 게 아니야. 야, 얘들 그런데 뭐 아브라함도 그래 뭐 나는 뭐 못하냐. 뭐 다윗도 그렇게 실수 많이 해 나는 못 합리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사실 실패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실패 다 역사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기 원하신다. 우리를 보길 원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9절 11절에서 이 시인이요. 뭘 언급하냐면 그 예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벗어나서 말씀에 벗어나서 결국엔 실패했던 그 하나의 예로 에브라임을 듭니다. 에브라임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의인화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12지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의미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왕 때 이 잘못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성경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들 그게 남유다고 위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형성을 해서 북이스라엘 형성되는데 그 핵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그냥 대명사처럼 구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그냥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9절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요 철저히 무장을 했죠. 또 활을 들고 잘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났을 때 패배하게 돼요. 왜 패배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명확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11절에 있는 거예요. 11절.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들, 능력들, 그 모든 은혜들을 그들이 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올 수도 없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사는 것은 더 당연지사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이 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는. 기억을 잘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언급하면 좀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그래요. 표현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뭐 얼마를 주셨고 뭘 주고 이게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 그 곡절마다 또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 심지어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에서 저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진정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영성이 뭐 그냥 기도 빡세게 하고 뭐 몇 시간 하고 뭐 금식하고 제가 보니까요 거의 이거는 그냥 그 자기 의대 가능성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영성 그 영성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되게 친밀한 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친한 거잖아요. 이게요. 내가 뭐 오래 굶는다고 여러분 영성이 생기가 저는 이건 그냥 종교죠, 종교. 왜 굶어요? 며칠 굶었나 자랑하려고? 내가 40일 해봤다. 뭐 이거 하려고? 내 극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성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어떤 극기적 체험을 가지고 내 영성을 증명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밀하냐. 그러니까 왜 굶겠어요? 내가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어떻게 보면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금욕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금식하는 거지. 그 극기 체험을 가지고 내가 뭐 내 어떤 존재를 자랑 이건 절대로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으로 빠지기는커녕 여러분 교만함과 자기로 빠져버리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종착점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명확한 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는 거죠. 물론 그럴 때 필요하죠. 뭐 기도도 오랜 시간에 기도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이 내 안에 계속 살아나면 당연히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관계들이 친밀한 관계들이 여러분 어떤 관계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억들 순간들을 자주 공유하는 존재들이 나랑 친밀한 관계들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분들끼리 막 카페 앉아 수다 확 떨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서로 좋은 기억들을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좋은 기억이 되고 한 몇 시간 떠들고 다 마음 못했다고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할 말 다 못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할 말 다 못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자 할까요? 그 순간의 기억이 또 좋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뜨면서도 아쉬운 거죠. 좋으니까 정말 말을 다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뭐 만들면 되니까 그런 좋은 기억의 순간들이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3시간을 나 혼자 떠들어 그게 영성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작정 기도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부족한 거. 뭐 40일 작정 기도. 그럼 40일 내내 뭐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없는 거. 그거를 40일 동안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나한테 부족하고 나한테 결핍되고 나가 억울하고 힘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감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질리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영성이 차원이 달라질걸요. 40일을 작정하고 감사해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왜? 내 삶에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계속 기억하니까. 이게 연구 결과로도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솔루션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한대요. 감사 노트. 감사한 거, 좋은 거.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좋았던 것들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이게 여러분 진짜로 그 심리나 그 치료할 때 정신 치료할 때 진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이게 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는 감사하는 걸 좋아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돼요. 되새기게 돼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즉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려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해야 돼요. 경험. 그렇죠. 지난주 우리 서아가 화상 입었잖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청 얘기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거 조심해라, 뭐해라, 뭐 저기 뭐야. 이제 또 이제 좀 커가지고 지가 혼자 또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불 조심해라 맨날 얘기했거든요. 저 이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만 안 해도 돼요. 예. 예, 알아요. 진짜 아는 거예요. 이 기억 때문에 어떤 기억? 화상을 경험한 이 기억. 이게 가장 강력한 기억이잖아요. 경험만큼 강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알죠. 근데 내가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네, 그 기억은 네, 그내 기억이 아니에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화상 입으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커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미역국 막 붓고 막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간구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1년에 1시간,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 장이잖아요. 장. 그렇잖아요. 여기만큼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만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기억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간절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여러분 오늘의 나를 살아냄으로써 내일의 다음 세월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내일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또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저는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다시 도전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 부담되실 수 있는데 뭐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잘 살았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잘 살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조상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듯이 내가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 다음 세 절대 안 돼요. 그거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를 망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해진다?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완전한 그 완전주의에 빠진 여러분 자녀들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게 거기에 숨 막혀요, 숨 막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완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그거 하나 정말 잘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핫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